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믿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최근 들어서 가장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숨차지요? 네. 우리가 말씀은 짧을수록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말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한 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성경 한 권이 됩니다. 한 절 말씀 소홀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꼬박꼬박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2.5단계가 연기되었습니다. 아침에 중구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1월 31일까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우리가 못 만나겠네요. 어찌합니까? 이건 이상가족보다 더해요 지금. 이상가족이야. 전쟁의 어떤 그런 헤어짐이지만 우리는 이 영적 헤어짐이 진짜 커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주로 많이 생각하십니까? 살찌는 거? 예. 살찌는 소리가 들리죠. 코로나 때에 이상해요 그거. 먹는 거 똑같고 사는 거 똑같은데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는 살이 이렇게 찌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생각하고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뭔가를 생각해. 심지어 그 뭐 살찌는 거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또 이 직장마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난리 그냥 지금 뭐를 막 준비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25시간으로 쪼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이제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대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정말 뭐라도 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투, 영투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영혼까지 막
투자하고 빛을 끌어서 투자하고 어찌 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시대 상황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야 될지 또 뭘 준비해야 될지 참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데 최근에는 제가 주로 생각하는 게 이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 염려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지금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요 며칠 사이에 교회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가까운 지역에서도 뉴스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교회에 왜 그래? 자꾸 이 말을 해요. 꼭 그래야만 되냐? 아마 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본다면 그 모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반반 나눌 거예요. 그만큼 참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하나의 그런 이슈 때문에 생각이 참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댓글을 보면 거기도 반반이더라고요. 댓글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이 시대의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지도자다, 시대의 왕이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 참지 그랬어야 되냐는 그런 찬반 양론이 많아요.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고 어떤 게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어떤 그 본래의 어떤 목적, 본질이 뭔가 그거 붙잡고 가면 돼. 이게 틀렸다 맞았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 우리 신앙인들은 그랬어요. 항상 소원이 뭐였습니까? 나는 예배하다가 나는 죽을 거야 이런데 나 예배하다가 죽고 싶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 그러면 저 이제 어렸을 때도 그런 분들이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와 진짜 그래요. 성도는 모름지기 예배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 말 이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정말 그분 나도 커서 그래야지. 나도 이제 예배하다가 죽는다고 그래야지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나 사랑하다 죽어야지. 그러면 좀 이해는 돼요. 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가 죽을 거야. 야 그건 멋진 거예요 진짜. 그런데 예배하다가 죽어야지?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천국 가면 예배 계속 드릴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런데 뭐 예배하다 가냐.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가야지.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나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준 것,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실까요? 예배?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싸우고 쟁투하고 사회의 어떤 지탄, 손가락질 이런 것 나란 것 없이 그냥 예배를 우리가 강행해야 될까? 그게 우리의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생명 주셨고 우리를 오늘이라는 이 날에 살게 하신 것은 물론 예배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삶을 이 땅에 살아내야 된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배는 정말 천국 가면 무진장 드릴 수 있잖아요. 아마 천국 가면 예배 드리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릴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이렇게 목숨 거냐고요. 살다가 저런 목사님 처음 보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안에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생각. 그래서 생각해서 우리가 믿고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인격이 순종하고 그래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거 별로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받으실 분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막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건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도대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그 올바른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들을 또 보아야 그게 합당하다고 봐요. 우리는 단지 흑백 논리로 그건 맞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흑백이 아니라 본질, 딱 그 중간을 우리는 가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어떤 현상, 이슈, 사건들 가지고 그게 옳다,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분별하기보다는 성경을 펴서 그게 맞나 아닌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 사건 속에서 성전과 교회라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교회의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좀 우리가 짚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참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뭐예요? 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나 이거죠. 다윗이 해야 더 마땅하잖아요. 다윗이 훨씬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더 깊게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아니야, 넌 성전 건축 너는 안 돼, 그리고 솔로몬이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 외모로 사람을 그렇게 보고, 야, 이 솔로몬 얘가 훨씬 더 재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맞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석들은 그래요.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뭐 때문에 전쟁했어요? 다윗을 전쟁으로 내모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어요? 아니, 필요할 때는 불러갖고 써먹고 막 사람 죽여가 그러고 전쟁 나가면 하나님 다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했다는 건 뭐예요?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피를 누가 묻힌 거예요?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묻히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야, 너는 손에 피 많이 묻혀서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실컷 고생시켜놓고 야,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해. 그래가 막 고생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뭐 정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야, 너는 안 돼. 너 나쁜 일 너무 많이 했잖아.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속성을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하나님은 나빠요. 예. 급할 때는 다윗 불러갖고 손에 피 묻히게 해놓고 이제 좀 폼나는 일 성전 건축 해보려고 하니까 너 손에 피 많이 묻혀서 안 돼 이러신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고 안 믿겠어요. 정말. 언제 그렇게 하나님 돌변할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전하서나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안전하서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래요. 그러면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고 솔로몬에게 맡기셨을까 하는 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16절과 19절에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6절, 19절에 여러분 밑줄 쫙 이렇게 끄 놓으시는데 특별히 16절에는 다스리게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19절은 낳을 내 아들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 속에 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원하셨어요. 살려주세요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어 줬잖아요. 막 타는 불 속에서 나무를 끄집어낸 것과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내 주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라고. 나 내 집을 지으려고 어떤 성읍을 택하여서 너희들 그거 바쳐라 이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나 거기 관심 없어 이야기. 나는 내 집 성전 건축하는 데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내 집에 관심이 있었다면 벌써 너희들의 성읍 중에 하나 택해갖고 내가 찜 해놓고 그걸 내가 있으면 돼. 그런데 나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지 않냐고, 그 다음 뭐예요?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두 글자 있죠? 다만, 오직, 오직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를 택했다는 거죠. 뭐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어요?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하나님은 성전이 우선이 아니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성읍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했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의 어떤 그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대표적으로 다윗은 보여줍니다. 건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맡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존재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얼마나 은혜로 다스리는지.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보면 그 땅에 드디어 평안이 있었고, 그렇죠? 원수 대적들이 다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다윗 때에. 그거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그런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성전 안에 계십니다. 성전 안에. 그렇죠? 그러면 그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교회일까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이거 성전 다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안 해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럼 여러분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면에 우리는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어때요? 성전이 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가. 우리가 다 모여서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 둘, 셋. 모든 게 하나, 둘, 셋이. 그런데 영적 세계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이해가 되세요?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 안에도 계시고 너 안에도 계시고 너 안에도 계시지만 그리스도는 하나이니까 우리 다 하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디에 또 동그라미 치라 그랬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낳을 아들인 거예요. 아들. 이건 육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예배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기본 갖고 따십니까? 아니잖아요. 기본 외에 더 조금 나은 반찬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배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예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막 우리가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좀 그래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단무지 그냥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로 싸워야 돼요? 세상과 화목하는 거로 싸워야 돼요. 세상과 화목하는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돌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 화평한 자로 그렇게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예요? 예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예배는 기독교 역사 보면 기본이었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 폐쇄되면요, 혼자 이불 속에서 예배 드려요. 북한은 혼자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북한은 저 산속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 안 드리는 건 예배 아닌가요? 그건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건 그 예배 아닌가요? 맞지요? 물론 우리가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삶들을 살아내느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마스크 이렇게 배분했죠. 마스크도 좀 선물로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있나 없나 좀 생각해가면서 우리가 막 뒤로 물러나고 막 침륜에 빠지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해가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모이도록 못하니까 우리가 모여서 뭘 못하니까 우리가 실버 처치 하다가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지 예배만 우리가 너무 주장해갖고 그 예배 때문에 세상과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그 예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배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잇댈 수가 없는 것이 예배. 그래서 괜히 예배를 세상에 어떤 물어뜯을 수 있는 빌미로 우리가 줄 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로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기본이고 본질이에요. 이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내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뭐 큰 일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일단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인드, 우리 교회의 마인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혹여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 뭐 할까요? 이 코로나 시대. 저도 몰라요. 그냥 살다가 그런 필요가 생기면 하는 거예요. 누가 마스크 없다 그러면 입는 거 뭐 꺼내주고, 지금 마스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사재기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5개 있으면 5명 같이 또 나누고, 없으면 5명 같이 다 죽고 그냥. 그리고 있을 때는 또 뭐 이렇게 비축하고 또 필요하면 또 나누고. 예를 들어 마스크였지만 그 무엇이라도